2025년 4월 8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에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 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을 하심으로써 질문한 사람들의 그 의도를 파악하시고 오히려 저들의 불순한 생각들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정탐꾼들로 치명적인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는 지금 몰려든 유대인들의 완전히 초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로마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 즉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 가운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로마의 제국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인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로마 제국의 체제도 긍정하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우선시하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또 지켜야 할 모든 법,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또 세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하는, 또 하나님의 것을 또 온전히 드려야 되는 또 물질 또한 있습니다. 사실 물질도 물질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과 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또 한 나라의 백성의 그 임무 또한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라는 것은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그 시민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민으로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 의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질문 속에 답을 한 의도는 세상 권력에 기대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본심을 사실 건드린 것입니다. 왜냐? 저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에 기대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불의와 불법에 맞서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세의 고백 가운데에 이런 고백이 있죠. 떨기나무 아래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고백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그리고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밑줄을 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부활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에 참여할 그 자격을 얻은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장가도 시집도 가지도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고 더 이상 죽지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사건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에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 아까 세금의 문제를 말씀했지만 이 세상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할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참된 신앙과 참된 지혜와 참된 소망과 참된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 혹시 오늘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의심과 근심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